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무엇도 누구도 우리에게 참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 영혼에 참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신앙인의 모습 지켜가기가 힘들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고통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모든 것 나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의 아픔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나만 위해 기도했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내게 고통을 준 자를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위해 살아가지만 내가 우선이었으며 하나님께는 생생내듯 헌신했음을 용서하옵소서.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욕심을 용서하옵소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줄 착각함을 용서하옵소서. 내 잘못은 없고 모든 것이 남 탓이라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상대방은 비난하고 헐뜯으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도 관대한 못난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런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변화된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벌써 그들은 여호와로 여호와였으니 하나님의 일이 예수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가 너를
복음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주목을 받았음에도 전혀 이해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셨지요.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자도 없었고 알아들은 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에서 열까지 철저히 오해받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해 준 자가 있었나요? 모두가 침묵했고 모두가 등을 돌렸지요.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정말 가슴이 서늘한 말씀이십니다. 온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외면당하신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이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분이셨기 때문일까요? 사람과의 친화성이 전혀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해받고 외면당하신 건 그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유대 문화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셨기에 세상에 속한 일을 말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셨기에 유대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기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외면당하셨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기에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한 통속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한 통속이 아니니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애완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들이 사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심오한 삶을 살아도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충분히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해만 깊어지고 커진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과 근본이 다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해받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으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분적인 진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오해받으셨고 외면당하셨고 혼자 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요,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서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이셨지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은 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시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드는 거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고요. 이 삼위일체를요, 인간적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잘못 설명했다가는 삼신론,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신학적 용어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시다, 한 분이시다. 기독교는 삼신론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다.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왔지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규정하고 사는 자유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욕망이, 자율적으로 살려는 욕망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의 삶, 자신이 왕 노릇하는 삶, 홀로 주인인 삶을 사는 것,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알려는 욕망과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려는 욕망의 궁극적인 모습이 죄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죄입니다. 악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들입니다.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살아가니 이미 죄인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죄라고 판단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 자체가요, 이미 죄의 결과물임을 아셔야 합니다. 도덕이라는 건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며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왜 도덕이 필요했겠어요? 도덕이라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에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게 도덕입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도덕이 필요하지요. 도덕이라는 질서 안에서만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덕이라는 질서가 없으면 삶은 끝없는 전쟁이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정상적일 수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 사람은요, 도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도덕은 타락한 인간이 만든 질서지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아닙니다. 도덕은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지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타락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도덕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도덕은 언제나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래서 사람을 사람이 만든 기준이라는 틀에 가두어 버리지요. 그러므로 도덕은 어쩔 수 없이 악의 질서이며 타락의 질서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덕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것도 그 때문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는 않으셨지만요, 도덕의 지배를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셨죠. 예수님은요, 독립적인 삶이나 자율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이라는 건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의나 선악의 차원에서의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 자체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근본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의가 되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이 만든 도덕에 어긋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신 그 자체인데 세상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세상 인간의 어떤 언어나 학문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심에 대해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증명되는 즉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 충분히 가둬둘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요.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으시고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매우 강조하셨음을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보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배워 알라가 아니라 믿으라.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음을 민수기 15장 4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위기 26장 12절에서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나와 함께 동거하자. 나는 너희 안에 거할 테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동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동거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거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또 거역했지요. 하나님께 제물은 드렸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동거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건 그냥 입에 담은 말이 아니라
엄연한 실제를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교통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거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존재와 삶의 모든 비밀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상호 내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오시기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호 내주,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시는 삶을 사셨죠. 아담 이후 누구도요, 하나님과 상호 내주,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 홀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십자가의 사랑의 꽃을 탐스럽게 피워내셨고요, 부활의 생명을 시종일관 사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부족함 없이 온전히 누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실 뿐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종말론적인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과 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상호 내주, 교통하시고 소통하시고 하나 되신 것처럼 모든 사람 또한 하나님과 상호 내주,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막힘도 없이 상호 소통하며 친밀하게 동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자기 안에 품고 삽니다. 앉으나 서나 일하거나 잠자거나 항상 자식을 품에 안고 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을 품고 사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어떠하실까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품고 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 품에 품고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8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참 생명이 넘쳐나지는 못합니다. 사랑이 열매 맺고 생명이 아름답게 춤추려면 인간도 하나님을 품어야 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을까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하나님과 사람도 서로 품어야만 사랑이 온전한 열매를 맺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사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품는다는 건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걸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상호 내주,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 되어야만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생명이 넘쳐날 수 있고요, 기쁨의 샘이 터지고요, 평안의 잔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은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과 동거하느냐 별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학력, 능력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철저히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거하느냐 별거하느냐에 인생이 달려있다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느냐 별거하느냐가 인생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면요, 삶 전체가 생명의 삶으로 나가고요, 하나님과 별거하면요, 삶 전체가 죽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도요, 서로 동거하며 살지요, 무리를 지어 삽니다. 사람이 서로 떨어져 혼자 살면요, 그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동물, 식물,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요,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를 마음대로 떠돌다가 어느 행성과 부딪혀 폭발하고 말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니 지구의 생명이 지금도 이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고 하나님과 동거하면 살게 되고요, 하나님과 별거하게 되면 죽습니다. 저는 요새 아버님과 어머니의 사랑과 만남이 맺은 열매지요. 여러분도 각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만남이 맺은 열매입니다. 쌀 한 톨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사랑과 만남이 맺은 열매고요, 빗물 한 방울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도요, 사랑과 만남이 맺은 열매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란 사랑과 만남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사랑과 만남이 함께 어우러질 때 거기에 삶이 피어나게 되지요. 행복과 기쁨이 샘솟고요, 안식과 감사가 우러납니다. 만약 사랑도 없고 만남도 없다면 사는 게 사는 걸까요? 그건 견디어내야 하는 거, 죽음을 사는, 지옥을 사는 삶일 겁니다. 삶이란 곳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해 아무렇게나 피어나지 않습니다. 삶은요, 사랑과 만남이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답게 피어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어우러질 때 하나님과 깊이 상호내주,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 될 때 생명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요, 삶이 최고의 가치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내주,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내주,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 되어야만 사람이 참되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상호내주어야만 사랑의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고요, 참 생명을 살 수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지긋지긋한 죽음의 삶을 끝장내고 살아서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은 후에도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상호내주,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성령을 사모하고 누려야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하나 될 수 있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복잡하고 다양하고 먹고 사는 일이 간단치 않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영생의 삶으로 나가게 되고요, 시들지 않는 사랑을 꽃피울 수 있고요, 부활을 향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아버지의 것을 부족함이 없이 누리게 되고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면 예수님과 같은 참 인간, 완전한 인간, 하나님과 전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간,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인간으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하나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와 내 가정, 또 사업장, 직장,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하나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